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심판의 기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주일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같은 목회자의 소원이 있다면, 설교자로서 소원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듣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들은 만큼 능력이 임하고, 들은 만큼 행복해지고, 들은 만큼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자매가 우울증을 앓다가 급기야 자살에까지 생각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아버지께 고백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딸을 위해서 무엇라도 해야 되는데 이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불에다가 냄비 3개를 준비하고 거기에 물을 끓는 거예요.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 2개를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가루를 그 냄비에 부었습니다. 이제 물이 펄펄 끓으니까 한참 만에 보니까 당근은 이미 흐물흐물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이 당근은 겉으로 봤을 때 딱딱해 보였지만 이 시련이라고 하는 뜨거운 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니? 흐물흐물해졌단다. 두 번째 계란은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았지만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지 않았니? 그런데 커피가루를 보렴. 커피가루는 새로운 향기,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냐?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이렇게 딸을 위로해 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 던져졌을 때 당근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고, 또 내 내면이 계란처럼 딱딱해질 수 있지만, 진정한 것은 바로 커피가 향기 나는 것처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충고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쑥쑥 크고 성장하고 합격하고 모든 일들이 잘 술술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또 때로는 깊은 침체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갑자기 찾아온 이런 육신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도 있게 되길 마련이고, 또 영적인 시련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는 것,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빛나고 향기롭게 만드실 그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의 뜨거운 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향기로운 그 향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공전의 히트를 친 가요가 있습니다. 저 이 가요 잘 몰랐는데 우리 애들이 샤워를 하면 그렇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어느 정도 귀에 듣다 보니까 이 가요의 가사가 상당히 은혜로운 거 있죠. 그래서 좀 제가 찾아봤는데, 이 가사가 뭐냐면,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나는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다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가고, 또 성적표를 받고, 또 대학을 진학하고 떨어지고, 또 취업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별이 아니구나. 나는 별이 아니구나. 자기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괴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요, 스스로를 위로하죠.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빛은 아니지만, 나는 별은 비록 아니지만, 벌레이지만 나는 빛나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여러분, 별과 개똥벌레는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개똥벌레의 존재 같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빛을 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이 노래 가사가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 얼마나 많은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낙심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그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문제 저 문제 만나고 이 실패 저 실패를 만나보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그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낙심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자 성찬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바로 그 초림의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죠. 또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네 번의 절기를 말합니다. 여기 네 개의 초가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초는 우리 지난주에 켰죠. 소망의 초가 되고요. 두 번째는 평화의 초가 되고요. 세 번째는 기쁨의 초가 되고, 네 번째는 사랑의 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평화의 촛불을 탁 하고 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이 평강의 불이 여러분 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전부 다 바로 마지막 시대,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 최종적인 바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갈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하면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긍휼의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재림하실 주님은요,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초림은 바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바로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고, 그 재림하신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우리를 구별하신다. 그래서 이 염소는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양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예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각 구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는요, 양과 염소를 기르는데 둘을 같이 길러요. 여러분, 따로 구별해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로 이게 아니라 이 그림도 보세요. 이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키우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 느게 될 때 그 목자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위에 강해요. 근데 염소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실내에 넣고 양은 실외에 두게 되는데, 여러분, 실내에 두면 그건 좋은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은 뭡니까? 의로운 거예요. 오른쪽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왼쪽은 불의한 거예요. 왼쪽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고 양은 바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양이랑 염소로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몰라요. 제가 양인지 염소인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는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양으로 그리고 염소로 우리를 구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심판의 주로 오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심판하면서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과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궁극적으로 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양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지만 또 때로는 염소처럼 심판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오른쪽에 양입니다. 양으로 구별받은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둥절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천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양,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물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우뚱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언제요? 저희가 언제 주님께 마실 걸 드렸고 먹을 걸 드렸고 옷을 드렸나요? 저희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의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작은 사람들에게 돕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고 함께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심판의 기준으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담은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사람의 나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일 수 있고 여러분의 동네에서 가장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정말 예수님처럼 대해 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비단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해서도요, 때론 우리는 사람들을 구별하죠. 저 사람 돈 많은 사람, 저 사람 힘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돈도 없어요, 가난해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하게 되는데 마치 이것조차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께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시련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속상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혼자 외로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약자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그 약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약자들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약자들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더 테레사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위대한 사랑을 담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나를 강조하고 나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내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나의 위대한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을 대하고 내게 맡겨진 그 일에 그 위대한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보다 좀 못나고 여러분보다 좀 가난하고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의 위대한 사랑을 담아서 대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몰라요. 형식적으로는 되게 최선을 다하고 참 상냥한 것 같은데 마음은요 무시해요. 마음에는요 그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고 그 마음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의 핵심은요, 나눔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시간을 나누는 게 사랑이고 기도를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나눔이 익숙하고 나눔이 편안한 교회가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 나눔의 이야기가 풍성한 그 교회가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교구가 있고 선교회가 있고 또 장로회로부터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도 있죠. 찬양팀도 있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모임 속에서 정말로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넘쳐날 때 바로 그 모임이 좋은 모임이 되는 거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나누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더 주고 싶은데, 더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과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그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교회였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안디옥 교회는요, 큰 부자가 없습니다. 큰 사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는,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렵고 우리보다 더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들이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가장 최고의 유능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걸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하면 교회는 누가 다스려요? 교회를 누가 치리하고 교회에 누가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그 공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정말 대단한 교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다 어디서 파송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이 기도로 물질로 함께하면서 그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불러볼 텐데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고 싶잖아요. 그럼 어느 곳에 하나님 계신다고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의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미움의 나눔이 있는 곳에. 그럼 누가 함께 할까요? 원수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삶 주변에 얼씬거리고 이런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미움이 갖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할 때 바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를 끝없는 파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과 나님은요, 글자 한 획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각자의 것을 조금씩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요, 엄청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를 공멸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눔은 악한 원수마귀의 여러분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나눔의 교회입니까? 나님의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눔의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나님의 성도들이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결정이 인색해지면 하나님의 응답도 인색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이 상황에 따르면 하나님의 응답도 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도 나눌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상황이 좀 나빠도 나눌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12월 달에 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게 부족한 나눔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좀 부족한 그 나눔을 메꾸고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오른쪽에 이 양들, 이 의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희가 한 게 없는데요, 뭐 먹을 걸 주지도 않았고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옷도 주지 않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이 한 모든 행위들을 다 잊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 이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억울한 거예요. 그 심판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결과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예수님께 대한 답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이더이까. 언제 내가 안 했냐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왜 주님은 안 했다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높인 거죠. 예수님, 예수님.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냥 지나쳤던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의인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모든 행위를요, 다 잃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한 것 아닐까요? 즉, 이 작은 자를 위해서 그들이 도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까먹습니다. 막 일기장에 기억하고 막, 야, 내가 이거 너 도와줬어? 나중에 나 이거 다 갚아야 돼? 나중에 안 도와주면 막 서운해하고 막 시험 들고 속상해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도와준 걸요 다 까먹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먼 저 선교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까먹겠습니다. 까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한 거, 내가 사람을 도와준 거, 그 모든 것을 까먹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내 사랑의 그 선신을 우리는 다 까먹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10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드 목사님 계셨는데 정말로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이제 한 버스를 한 시간 정도 타고 이동하는데 이 성지순례가 막바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가이드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얘기를 자기가 하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두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전해주는데 굉장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주고 싶은데, 여기 등장한 노인의 이름은요 예핌이라는 사람과 예리셰이라는 분입니다. 두 사람은요 신앙심이 굉장히 돈독했어요. 그래서 둘의 대화가 뭐냐면, 야, 우리 이렇게 죽지 말고 우리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번 가자.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려면 그 당시 100루블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화폐로 얘기하면 500만 원 정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00 정도 들읍니다. 성지순례 하려면요. 근데 이 예핌은요 부자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리셰이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서 돈을 모으고 놓고 그래도 모자란 거예요. 그 모자란 돈을 가족들이 채워서 드디어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야, 이제 그 주님의 성지 내가 가겠다.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걸어서 가는데 한 5일쯤 되는데 이 에리쉐이가 그만 탈진하게 된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었는데 딱 보니까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문을 똑똑 여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데 너무 악취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누워 있었고, 아내도 아무런 소망 없이 그 벽에 기대고 있었고, 아이들은 소리 없이 빵을 달라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가족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건강했었는데 할머니 한 분만 건강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몸으로 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는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냥 지켜밖에 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에리쉐가요,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서 다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자기 돈으로 빵을 사서 그들을 먹입니다. 몇 날 며칠을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채워주는데 어느 정도 그들이 회복이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기구를 다 파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팔아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 에리쉐가요, 또 시장에 가서 그것도 사갖고 이제 농사를 짓자고 하는데 이 남편 되는 분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농사를 지을 그 땅을 저당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땅에서 농사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에리쉐이가 자기 돈을 가지고 그 저당을 또 풀어줘요. 그리고 젖소도 사주고,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몇 날 며칠이고 도와주게 됩니다. 자, 시간은 지나고 돈은 다 썼어요. 이제 돈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리쉐이는요, 성지순례를 포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보니까 가족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성지순례 잘 갔다 오셨다요? 라고 물어보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성지순례를 가지 못했어. 모든 돈을 잃어버렸거든. 그 순전히 내 탓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핌이라는 노인은요, 이 에리쉐이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다렸어요. 언제 나올까 기다리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떠날 시간이 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쫓아오겠지, 따라오겠지 하고 이 에핌은 먼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 성서의 땅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기대했던 곳인데 너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면서 그 성서의 땅을 이렇게 보면서 감격해졌는데, 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성전 중앙에 아주 흰 옷을 입은 노인 하나가 서 있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예리쉐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예리쉐를 만나려고 다가갔는데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음 장소에 갔습니다. 다음 장소에 가는데 거기서도 그 중앙에 한 신비로운 노인이 서 있는데 에리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체를 하려고, 야 너 왔구나 라고 아는 체 하려고 그러는데 또 순간 탁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지순례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에핌이 돌아오는 길에, 근데 가진 돈을 다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진하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잠잘 데도 없는데 한 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문을 똑똑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집 사람들이 이 예핌을요, 환대하는 거예요. 그 예핌을 맞이하면서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잠자리도 마련해주는데,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 집이 바로 예리셰가 도왔던 그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환대를 받고 이제 정신을 차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서 예리쉐이를 이 예핌이 만나게 됩니다. 이 예핌이 걸어오자 이 예리쉐이가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어떻게 성지순례 잘 다녔냐? 얼마나 은혜스러웠냐? 나는 중간에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야, 너는 이렇게 성지순례 잘하고 왔으니까 야, 얼마나 은혜됐냐라고 너무 기대찬 목소리로 이 예핌의 이야기를 귀 기울려고 합니다. 그때 이 예핌이 이런 말을 예리시에게 합니다. 나는 몸만 갔다 왔지. 돌아오다가 자네가 물 마시러 들어갔던 그 집에 들려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자네는 몸은 안 갔지만 영혼은 예루살렘에 갔다 왔더라고. 몸은 갔지 못했지만 그 영혼은 이미 성지순례 갔다 왔다. 그 얘기를 이 예핌이 예리시에게 한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진정한 성지순례를 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순례의 길로 온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순례자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진정한 순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서울대를 가야지, 여러분 성공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이 순례길이 성공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위대한 사랑을 담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도 그것에 위대한 사랑을 담아서 그를 돕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존중해주고 세워줄 때,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대로 입을 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할렐루야, 그 심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